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라. 그는 이를 위하여 자신을 주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폭력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거룩한 말이나 힘든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영적인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지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가진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용림에 행하는 것들은 악이고 부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일시를 잠잠을 하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성원교회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드리죠.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감사주일 예배를 안 드리느냐고 저렇게 이제 저희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 많은 거겠죠,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드니까 이제 맥주 감사주일도 아마 건너뛰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이게 참 교회가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우선순위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부족한 것이 많죠, 사실은. 뭐 그냥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또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보면 그래도 또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다 잘난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보다 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너무나 좋아하죠. 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다녀가셔서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으면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은 막 그게 너무나 뭐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가 봐요. 막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막 못 살겠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따지는 거죠. 왜 당신 나를 무시하냐?
내가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인데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냐? 왜 나를 빼놨냐? 뭐 나를 생각 안 하냐? 등등의 이제 막 이런 이제 컴플레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사람이 잘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구별되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그 피조물 중에 신을 찾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신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신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신이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로 다듬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와, 이 신은 이런 신이다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그게 한 나무를 깎아갖고 그 나무는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그 깎은 나머지 나무는 그 잘라낸 나머지 나무는 불쏘시개를 쓴다면 그 나무는 도대체 탄 나무는 뭐고 새우 만들어 놓은 나무는 무엇이냐 도대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의인데요. 그 맥추라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좀 약간 발음이 좀 그래서 사람들이 맥주감사주의다 이러는데 주자도 아니고 주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제가 아니 맥주라고 분명히 발음해 좀 좋은데 맥주인지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게 뭐 술 마신다는가? 또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는 유월이니까 5월 다음에 유월이 들었는데 얘가 유월절인가? 근데 잘 모르니까요. 근데 유월절을 주신 것도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것도 초실절을 주신 것도 크리스마스를 주신 것도 부활절을 주신 것도 이거는 그냥 모든 뜻이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절기에는 이런 뜻을 갖고 저런 절기에는 저런 뜻을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기억력이 없으면 자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육신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회를 주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라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절기인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맥추감사주의를 왜 주셨냐면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짓죠. 왜냐면 거기는 풀도 안 자라고요. 물도 없고요. 뭐 씨를 뿌릴 땅은 있지만 씨를 뿌릴 만한 그런 땅이 아니고 그리고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지면서 자꾸만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농사에서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면 이게 농사할 때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보리밭이 많이 있었는데 보리는 언제 파종하죠? 아주 늦가을에 파종을 하죠, 그죠? 그러면 겨울에 싹이 납니다. 그럼 눈 속에 이렇게 돋아나죠. 그래서 이제 그 막 보리 밟기를 해주죠. 근데 보통은 심고 난 다음에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밟으면 안 돼요, 다른 작물. 근데 보리는 어떻게 돼요? 밟아줘야 돼요. 왜냐면 안 밟아주면 속에 공기층이 있어갖고 그냥 이게 뭐 4개를 또 뭐 친구니까 4개가 없는 건 아니죠. 4개를 이끌어시고 그러니까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하면 이제 막 자라나다가 맨 작물 중에는 처음으로 추수를 하는 작물이 바로 보리인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보리를 수확을 해서 그 보리 중에도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첫 수확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머지 농사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냥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 농사에서 처음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분이 나기 전에 먼저 나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처음이자 나중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기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니까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처음 나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짓기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처음 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의미로서 첫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도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11조를 드릴 때도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첫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당연히 똑같은 의미겠죠. 하나님 첫 이삭이 첫 열매가 이렇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열매가 맺힌 것 같죠? 그죠? 맺혔죠? 그러면 우리는 또 처음 익은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면서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게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해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도 뭘 드렸냐면 어린 양의 첫 새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이 됐는데 유월절 다음에 7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이면 7이 49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을 7번 7일씩 7일씩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죠. 그 77절이 무슨 절이냐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뜻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걸 말하고요.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드리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주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죠. 그럼 우리도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리가 잘 익었어.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도 열매를 맺죠, 그죠? 나는 나무가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는 내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는 없어요. 내가 맺던 열매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지는 그대로지만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전에 맺던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그럼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을 다시 제자들에게 확립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12명과 제자 12과 한 가룟유다는 이제 배반을 했고요. 또 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가 됐는데 그 12사도와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12제자가 120문도가 주님의 씨앗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리라. 이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진 것 같이, 그들이 열매가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적인 내 생각의 열매, 내가 하는 이 행위의 열매, 전에 맺던 내 열매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를 맺으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자꾸 내 열매를 보이면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좋아야 할까요? 복이 안 좋아야 할까요? 지금 안티 기독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막 기독교 하면 막 헐띠입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좀 나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잘 좀 해줘.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탁도 점점 없어져요. 야, 너희들이나 잘해라. 왜 그렇게 못하냐 도대체. 그러면 막 비판하고 정죄를 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티 기독교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안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 세태가 이렇게 된 것을 놓고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러는데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내 생각이 제어가 되고 내 하고 싶은 말이 제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제어가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도 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르니까 주님 뜻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랑할 때 힘이 나죠, 그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왠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힘이 나겠죠, 그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왜 힘이 없나 하면 교회가 작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하려면 큰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요. 뭐 자랑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하나 시장님도 계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님이셔. 우리 교회 성도는 검사도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죠, 그죠? 근데 조그만 교회는 자랑할 게 없죠. 왜 자랑 못하죠? 우리는 지하 교회야. 우리는 성도가 없어. 우리는 재정도 너무 모자라. 일하고 싶은데 일할 환경이 안 돼. 근데 성도들도 열심히 없어. 일꾼이 없어. 등등 해갖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이거는 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작다고 자랑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교회에게나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열매가 전에 맺던 그 열매가 아니라 주 안에 새롭게 맺혀진 열매를 자라는 것 같이 우리도 내 인격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 이전에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은 새롭게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 안에 있는 주님을 닮은 그 인격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계셔. 그러면 계시면 뭐하죠? 나와 관계가 없는데?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간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대한민국에도 막 영향을 줘갖고 막 세계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줘갖고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말을 섞어본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사람이 저는 트럼프를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은 내 사정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 나와는 관계 없어. 정말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들 일하실까요? 우리들과 관계없이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꼭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요. 은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100%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 닮기 원하죠.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좀 불완전해요. 어쩌면 그게 더 은혜인지도 몰라요. 근데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주님 닮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죠.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 못 맺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미워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저주하셨겠어요? 그 나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처럼 무성하기는 한데 믿는 모양은 그럴듯하고 거룩하고 한데 실제로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갖고 믿는 채만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주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나무가 죄가 있다고 나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변화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하게 다른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지만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전에는 내가 그 자랑하는 것이 내 육신적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갖다 나는 율법을 전혀 범하지 않은 그런 완전한 자라고 막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바울이 그 자랑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을 같이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붙었냐면 예수만 붙었어요. 그 이전과 그 이유가 극명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변한 게 없고요. 삶의 목적도 변한 게 없고요. 가치관도 별로 변한 게 없고요. 그냥 그 다닌다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정합시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되어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0% 닮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난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편해야 돼요. 그 사람 불편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안 하게 되죠. 자꾸만. 안 불편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냅두게 되죠. 그죠? 내가 그거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더 하게 되죠. 그죠?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서도 그냥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면 별 수 있나? 별로 안 불편해. 그냥 그럼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경고가 있다면 그 경고도 겸허하게 듣고 또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살리는 말 하고 살아라.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은혜 없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더니 이제는 빛에 속한 자다. 빛의 열매를 맺고 빛에 참여한 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인 것 같이 우리들의 기쁨도 하나님이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이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분명하게 내야 합니다. 위기당한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원교회는 달라. 우리 성원교회는 괜찮아. 우리 성원교회는 그래도 뭔가 있어. 이거 물론 그런 확신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그냥 너무 아니라는 생각으로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고 가정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계속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는 식으로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말로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실 때 몸소 먼저 행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먼저 제자들의 팔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그것을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자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복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주와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시작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